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누었으미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윗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이 나뉘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셈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노아 홍수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을 이제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0장이 시작하고 10장이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아들들의 족보가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그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11장 10절에서부터는 다시 또 셈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셈의 족보가. 그러니까 10장에서는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1장의 중간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11장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나면 다시 셈의 족보가 나와요. 셈의 족보가 왜 이 10장에 나왔는데 왜 11장에 셈의 족보가 또 나올까요? 그 이유는 이 셈의 족보를 통하여 결국은 누구를 향해 가냐면 12장부터 나올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셈의 족보 안에서 나온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11장 후반부에 이 셈의 족보가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마지막에 누구의 이야기로 이 족보가 마무리가 되냐?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12장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또 나아가는 새로운 이제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10장 의 이야기를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셈, 함, 야벳이에요. 셈이 가장 형이죠. 그러면 그 형제 순으로 이렇게 우리가 10장의 족보가 나올 거라면 셈의 족보서부터 먼저 나와야 되는데 셈은 뒤로 이렇게 쭉 빠져요. 그리고 야벳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이 나오고 가나안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셈의 족보 10장에 나와 있는 셈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셈의 족보가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뭐 야벳의 후손들에게 족보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도 아니고 함의 후손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것도 아니라 어디에 맞춰지냐?
이 셈의 후손. 왜 셈의 후손에게 포커스가 맞춰졌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 교회를 나타내는 게 누구냐? 셈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10장이 시작하고 이제 2절부터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이렇게 하면서 야벳의 후손이 나오는데요. 야벳의 후손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함의 아들들을 좀 오늘은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셈의 후손들 보기 전에 한번 보세요. 6절부터.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가 누군 줄 알아요? 구스가 지금 어느 나라인 줄 알아요? 구스가 이디오피아. 네. 저 이디오피아가 구스예요, 구스. 미스라임이 어딘 줄 알아요? 미스라임. 네? 미스라임은 지금 애국, 이집트. 거기를 미스라임이라고 해요. 그리고 붓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 리비아 쪽 그쪽이고, 가나안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가나안에 잡족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함의 후손이에요. 이 함의 아들들은 이 위에 하나님, 이 노아가 함의 후손들, 이 가나안의 후손들을 저주한 거 혹시 기억나요? 예. 함의 후손들, 이 가나안의 후손들을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형들의 종이 된다라고 하면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함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애굽이 우리 애굽을 성경에서 어디서부터 봤어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요셉의 가족들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그런 다음에 애굽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하는 이야기 하면서 출애굽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스라임,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는 무엇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세상 나라를 얘기해요. 세상 나라. 그리고 한번 쭉 보세요. 또 뭐가 나오냐면 10절,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이래요. 바벨. 우리가 이제 11장에 보면 신할 땅의 바벨, 그 지역에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 장소가 바벨이에요. 그리고 또 좀 눈에 가는 지역이 있어요. 함의 아들들에게서 11절에 보면 아수르 알아요? 아수르가 어느 나라인 줄 알아요? 나중에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 때 이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거든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하냐면 아수르에게 망해요. 아수르. 그때 이 아수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아수르가 나오는데 그 아수르가 누구냐? 함의 후손이에요. 좋은 이미지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성경에는 함의 후손들은 좋은 이미지로 나오는 게 없어요. 아수르.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또 보면 또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와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면서 또 나오고, 또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부터 그랄이면서 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도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았던 지역으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다 그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어지는 세상 나라,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바벨 신할 땅의 바벨은 그 바벨론이 또 어딘 줄 알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의 나라는 그런 이 성경 안에서 이게 이 10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바벨, 아수르, 애굽, 가나안, 가나안 이런 또 그리고 또 뭐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제 이런 이들이 앞으로 구약에 이런 나라와 이런 족속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이 결국은 어떤 위치에 성경 안에서 서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세상 나라로 그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봐야 될 인물이 하나 또 나오는데 그 함의 아들들과 함의 후손들 중에 8절, 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니므롯을 뭐라고 소개해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게 어떻게 언뜻 듣기에 좋은 얘기 같아요? 나쁜 얘기 같아요? 예? 좋은 얘기 같죠?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니까. 근데 여기에 이 앞이라는 말은 그냥 이게 하나님 앞에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세상 왕, 그런 왕의 모습을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닌 거죠.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 없이 불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딱 이 함의 자손들, 함의 족속들과 같아요. 그렇게 함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셈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다라고 얘기해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에벨이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에베르라고 해서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무슨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이 구약이 원래 무슨 언어로 쓰여져 있는지 혹시 알아요? 그렇죠. 히브리 언어로 써 있잖아요. 이 구약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인이라고 해요. 히브리인. 이 에벨이라는 이 말이 그 히브리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건너온 자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디서부터 건너왔을까요? 세상에서부터 건너온 자들. 이게 결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히브리인, 건너온 자들로 표현을 하고
이 표현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표현해요. 교회. 교회가 헬라어로 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어요.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에크는 어디로부터,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불렀을까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라는 뜻은 불러낸 자들. 히브리인이 뭐라고 했어요? 건너온 자들. 다 같은 의미,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도 건너왔어요. 어디로부터 건너왔냐? 세상, 저 함의 나라, 멸망의 나라. 거기서부터 건너온 자들이 히브리인이고, 이 에클레시아 교회도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 그래서 그들과 구별된 자들, 그들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오늘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셈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 후반부에 셈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셈의 후손들의 마지막으로 11장 마지막에 누가 나온다고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한 사람을 택했죠. 이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민족이 됐고 그리고 나라가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나라. 그러니까 이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 족속이 누가 됐냐?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관심이 누구에게 있냐? 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야벳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셈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리고 그들 2절에 나오는 그들이 뭘 지었냐면 바벨탑을 지었어요. 여기 질문. 그러면 11장 2절에 나오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대요. 그리고 거기에 거류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들이 바벨탑을 지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인데 그들은 누굴까요? 누구요? 가나안 사람들, 함의 아들.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의 10장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벨의 지역, 신할 땅 바벨에 살고 있는 함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지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그들이 원래 신할 땅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잘 보세요. 그들이 동방으로 뭐하다가 옮기다가 어디를 만났어요? 신할 땅 바벨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착한 거죠. 원래 그 땅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그렇죠. 함의 자손들이 거기서 신할 땅 바벨에 살고 있었어요. 10장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원래 함의 후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동쪽으로 옮기다가 그 시날 땅에 머무르게 된 거죠. 그래 그들이 바벨탑을 친 거예요. 물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이 함의 후손들과 같이 합작해서 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바벨탑을 지은 거는 이들이 주체가 아니라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오늘 제가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들이 누군지. 그들이 누군지를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 25절부터를 봐야 돼요. 보세요. 이게 지금 25절은 셈의 후손들을 계속 언급하는 거예요. 24절부터 볼게요.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하였는데 그때의 세상이 나누어졌대요. 그리고 벨렉의 아우의 이름이 뭐래요? 욕단이래요. 그러면서 26절부터 계속 뭐가 나오냐면 욕단의 자녀들이 나와요. 욕단의 자녀. 그런데 한번 11장 여기 볼까요?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좀 공부하듯이 한번 해볼게요. 10절에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16절 한번 보세요. 에벨은 34세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10절, 11장 16절 벨렉을 낳았대요. 욕단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욕단은 빠져요. 그 다음에 17절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벨렉은 루를 낳았고 루는 또 자녀를 낳았고 그러면서 이제 벨렉의 후손이 나오거든요. 그런 다음에 벨렉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에서는 에벨의 두 아들이 나오는데 벨렉과 욕단이 나와요. 10장에서는. 근데 바벨탑 사건이 있고 그 밑에 셈의 족장이 또 나오는데 그때는 에벨의 아들이 욕단은 빠지고 벨렉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10장에 벨렉을 낳고 세상이 나누어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욕단이라는 이 사람이 이 아들, 이들의 후손이 결국은 이 바벨탑을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2절에 그들이라고 하는 이 그들이 누구냐? 욕단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단의 후손. 그래서 그들이 그 바벨에 살고 있는 함의 후손들과 짬뽕대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그들이 원래 누구였어요? 셈의 후손이었다니까요. 셈의 후손은 뭐예요? 에벨의 뜻이 뭐라고요? 건너온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셈을 9장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상징하는 그 셈의 후손들 중에 벨렉이 있지만 또 누가 있다? 욕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욕단을 통해서 뭐가 지어졌다? 바벨탑이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함의 후손이 진 게 아니에요. 그 셈의 후손인 욕단의 후손들이 그 바벨탑을 지은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관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바벨이, 이 11장의 이 바벨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바벨탑, 이거는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18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기 전에 18장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이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이 바벨탑의 안에 담겨 있는 이런 의미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바벨탑을 지은 자들이 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물론 함의 후손도 같이 협력을 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는 이 바벨탑을 지은 주동자가 누구냐? 셈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을 통하여 바벨탑은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는 자꾸만 성경에 나오는 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바벨론을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교회 밖, 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을 바벨론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 교회 밖, 저기가 바벨론이지 마지막 때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바벨론은 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이 바벨론은 어디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냐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셈의 후손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라는 이름이 에클레시아잖아요. 그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그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바벨탑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간이 없지만 간단하게 말을 해볼게요. 우리가 신약으로 가면 성경을 읽어보면 비유에서도 그렇고 알곡과 가라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저는 옛날에 알곡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알곡, 가라지는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교회 밖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이해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오면 알곡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라지는 교회 밖에 있는 저 불신자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이 가라지는 지옥에 보내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다 어디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창세기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바벨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나는 교회에 다녀,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 교회 생활했어 라고 말하면서 나는 알곡이야, 나는 구원받은 자야,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바벨탑이, 그 더러운 바벨탑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교회 안에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교회 안에는 있지만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이해를 했어요. 교회 안에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가짜로 믿는 사람,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있구나. 그들은 교회 안에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항상 그렇게 보는 거죠. 누가 진짜 알곡이고 누가 진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가라지인가,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교회와 세상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교회 안에 이 두 개가 있구나 라고 해서 이 교회 안에서 누가 알곡이지, 누가 가라지지, 누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 욕단의 후예들이지,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온 줄 알아요? 이 알곡과 가라지가 다 어디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새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내 안에 또 뭐가 역사해요? 옛사람이 역사를 해요. 그 옛사람이 뭐라고 있냐면 내 안에서 바벨탑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있어요. 그 옛사람이. 성경은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옛사람이라고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그 속임을 당한 사람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지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벨탑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을 어떻게 하시냐? 무너뜨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계시다. 내 안에 있는 바벨탑, 내 안에 있는 나의 이 욕심을, 내 안에 있는 나의 이 의를, 이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이 욕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뭐하고 계시다? 부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흩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일을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이 바벨탑을 지은 자가 누군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셈의 후손들이에요. 벨렉과 욕단. 그래서 벨렉은
그 하나님, 그 셈의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셈의 후손으로서의 대보를 이어서 아브라함까지 연결되어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나 그 셈의 후손들 중에서 누구도 있었냐? 욕단이라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벨렉이 낳고 세상이 나누어졌어요. 그 욕단이라는 자들이 그들은 셈의 후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함의 후손들과 연합하여 바벨탑을 짓고 있어요. 지었다고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이런 바벨탑을 세우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내 안에도 여전히 이 바벨탑을 짓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저 교회 밖에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더럽힌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그 교회가 뭘 짓고 있다? 바벨탑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를 뭐 하신대요?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멸하시겠다라는 거는 우리를 멸해서 지옥 보내시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을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복음의 일을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일들이 이미 창세기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구나. 바벨탑을 지은 건 교회구나. 교회 안에 바벨탑을 짓는 자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저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은 포커스를 두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죄들은 세상 밖에 있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관점을 바르게 이해해야 앞으로 신약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0장 안에 이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그 안에 이 셈의 후손들 중에 이 벨렉과 욕단의 모습을 통해서 바벨탑을 지은 자들이 이 욕단의 후예였고 이들이 셈의 후손이었다라는 것들을 족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이 세상이 아니라 이 교회 밖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이 바벨탑을 세우고자 하는 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교회 안에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벨탑을 세우고자 하는 이 더러운 이 바벨탑이 무너지고 무너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